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40번째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습관대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아론에게 요청을 했는데 아론이 그것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추겨서 그들의 온갖 은근패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보이고 그들 눈에 보이고 그들이 만질 수 있는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과 그 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긴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직업과 직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길을 인도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진노의 길로 걸어갔다면 그 진노의 길,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리더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들의 화가 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것,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시사 그 예정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 기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이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이 뭐예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 교훈과 책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돈이 다가 아님을, 자리가 다가 아니고 직장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 안에 내가 이제 앞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살 길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사사로이 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요. 어떻게 읽을까요? 베스트셀러로 읽어요. 이건 유명한 책, 유명한 사람이 쓴 책, 또 이것은 읽을 법한 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보고 아무리 몇 독을 하고 막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 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들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눈은 아직 세상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선포할 때 우리 안에 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과 이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수예요. 항상 같아요. 뭐 이게 달라지거나 성령 하나님이 변하거나 성경이 변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 개인주의라는 것이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아졌죠. 그 개인주의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수준과 지능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도 나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개인주의, 이 땅에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뭉쳐져 있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세 겹줄을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우리를 바쁘고 힘들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씩 뒤처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의 야생의 무리들의 야생의 야수들의 사냥법인 거예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지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떨어지게 만든 게 개인주의인 거예요. 그렇게 개인주의가 딱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그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으셨어요. 부르시고 모으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주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있기 원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할게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데리고 왔고 내가 상처를 싸매고 고치고 내가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남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디를 통해서 자라난다고요. 그 마디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모세가 마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마디,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 모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세의 모습은 어땠어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디의 역할을 결국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고 그 안에 영적 리더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영적 리더고요. 어떤 분들은 셀장님이 영적 리더예요. 그 영적 리더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연결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거 보고 저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셔서 애굽 땅에서 그 큰 능력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신다면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그 모습을 봤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봐서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 전에 이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그렇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맞아.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지. 내가 이삭과 한 약속이 있지. 내가 야곱과 한 그 약속이 있지. 내가
그 약속을 봐서라도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해서 그 진노가 물러가는, 그 멸망의 길에서 물러가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리더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그 영적 리더의 말에 내가 그 영적 리더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그 영적 리더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리더를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진노에 빠졌을 때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영적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좋은 의미인 거예요. 답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요, 돈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를 버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면서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매일매일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